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애굽으로 간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왕이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뭐 요 얘기만 하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최소한 차를 한 잔 마시던지 뭐 밥을 식사를 했던지 뭐 이런저런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겠죠. 그 질문, 느닷없는 질문,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을 때 130세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순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130년을 살았지. 근데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그의 삶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하필이면 쌍둥이인데 동생이에요. 서양과 우리가 형 동생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먼저 태어난 게 형이고 늦게 어머니 뱃속에서 늦게 나온 게 동생인데 실제는 잉태는 먼저 잉태된 아이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먼저 나온 아이가 동생이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형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어쨌든 쌍둥이 그게 뭐 몇 분 상관이든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맏아들 모든 게 다 맏아들 우선권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모든 걸 다 갖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쌍둥이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 보통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대부분 그랬을 건데 야곱은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너무 억울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팥죽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팥죽 사건으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렇게 또 축복을 얻게 받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들통이 나고 뭐 그 대가로 집을 쫓겨나가게 되죠. 젊은 어린 이 야곱이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멀리 그 광야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뭐 밖에 나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 마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쫄쫄 굶으면서 그 다음 마을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세월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겨우겨우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였죠. 잘해줄게 하면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어요. 그 세월이 또 20년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2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 라헬을 얻는 과정도 뭐 레아를 먼저 주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네 명의 그들의 종까지 네 명의 부인을 놓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서로 이게 다 엄마가 다 다르다가 보니까 또 엄마가 또 주인의 또 종의 자식도 있고 뭐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딸 하나는 또 강간을 당하지를 않았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낳았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은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살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저 나중에 또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도 있잖아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무튼 뭐 자기의 세월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월들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또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만큼 복을 많이 얻은 사람도 없어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그가 얻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유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12지파.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낳은 자식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부모로서 이것만큼 기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의 바로 밑에 있는 넘버 2 그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자식들이 뭐 서울대 수석 합격 이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부모로서의 큰 영광을 누린 거죠. 뭐 아무튼 그 야곱의 삶이 참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은 자기 운명을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싸워서 막 이기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게 뭐냐면 야곱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애쓰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 그의 환상, 그의 체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눈을 감을 때 자기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야곱이 그의 아들 한 명 한 명 루벤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축복을 하는 그 장면. 12아들에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 그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계산도 빠르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 가만히 죽을 때까지 가만히 한 자리에 있으면 실수 없이 완벽하겠죠. 가만히.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는 아니고,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줄이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지 내 준비, 내 능력, 내 계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대표가 바로 이 야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야곱의 인생을 한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러나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왕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은 뭐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운명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코로나 이후도 당분간 어려워지고 전쟁이 빨리 그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문제들, 뭐 AI라든지 디지털 기술들은 하루하루 달라지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고, 뭐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큰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뚫고 더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만큼 큰 복을 얻은 사람도 없고, 또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